오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당시 흑인과 백인 사이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흑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의 비전은 바로 I have dream으로 시작하는 그의 유명한 연설문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이 연설에서 미국이 흑인 어린아이와 백인 어린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 라는 비전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연설했던 그 당시만 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청교도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은 사실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노예제도의 역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60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에브람 링컨이 국회에 진출할 때까지 짐승처럼 버려진 정말 그렇게 흑인 노예 수가 약 300만 명 이상이 넘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장에서는 흑인 노예에 대한 수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1862년 7월 링컨은 노예제도 폐지론을 옹호합니다. 그 후 1865년에 마침내 노예제도는 폐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링컨 대통령 이후에 이러한 명백한 법이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는 1863년에 약속받은 자유를 오늘에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100년이 흐른 1963년에 한 연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런 그의 비전과 노력을 통해서 결국 미국에서는 흑인 차별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오바마가 최초로 흑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비록 아직도 크고 작은 차별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지만 차별은 그 법적으로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요. 흑인 젊은 사람이 한 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전역이 정말 소란이 벌어졌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당하고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흑인 차별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논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만약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시절이었다면요, 흑인 한 명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문에도 나오지 않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때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인종차별법이 실효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법으로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면요, 아무리 억울한다 할지라도요, 이건 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비전으로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에 있는 모든 소란과 모든 폭동은요, 이거는 완전히 법 자체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헌신과 노력과 그의 고통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 법이 다시 제정되니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좀 한 사람의 비전이 이렇게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였지만 그 끝의 열매는 상당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대한 그런 꿈이 있으십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과 목표를 또한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따라가야 할 비전과 목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어두운 길을 빛이 없이 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성도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둠 속의 빛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한 계명씩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더욱더 세우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10가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 속에는 우리는 먼저 자신의 중심에 이기적인 신앙을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적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이기적 신앙일까요? 이기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기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앞에 두고 추격한 그 애굽의 군대를 본 그들의 태도에서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기껏해서 죽을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공포가 몰려오니 바로 바꿔서 원망하는 모습들 얼마나 짜증나는 모습이겠습니까? 모세도 모세지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정말 배은망덕이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살려줬더니만 보따리 내려놔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들.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이런 민족인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른 바가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인 것을, 이런 부족한 민족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아픈 홍해 바다에 딱 의해서 차단되고요. 뒤에는 지금 바로와 그 군대가 추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적인 그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새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공포가 확 몰려와 버렸어요. 믿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두려움에 얽매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그래 내가 알아. 그 앞에 바로 베끼는 것도 알고 뒤에서 추격하는 것도 내가 알아. 다 알아. 왜 나 믿지 못하니? 이와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 네가 네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알아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놀란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새까맣게 까먹고 항상 급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급급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대로 따라붙는 것이 바로 공포와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공포와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이기적 마음으로 빠져들게 많은 것입니다. 왜 이기적이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공포와 절망이 그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그 믿음을 튕겨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은혜된 도전입니다. 또한 파괴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적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기적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에 따라서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길을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기적 신앙을 버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희생과 사랑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오락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1박 2일. 요즘은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1박 2일 안에서 보면은 그 게임 중에 복불복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복불복 게임. 그 게임이 뭐냐면요, 벌칙을 받을 사람과 아닐 사람을 갈라놓는데 누군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내가 그 가운데 끼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게 복불복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서 벌칙이 정해질 때 누군가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있겠지만 누군가에는 그 고통을 피함과 동시에 남의 고통을 즐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불복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복불복 게임을 할 때 그 참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나만 아니면 돼. 그 말을 합니다. 항상 할 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왜냐면 그 벌칙이 너무 힘들거든요. 고통을 안겨주는 거기 때문에 다들 그런 염원이 있는 건 알고 이해가 갑니다. 안 뽑히길 원하는 그 마음. 그러나 외치는 구호가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우스개로 들릴 수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 뜻 안에 보면 누군가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누가 고통을 받든 나와 상관없어. 이런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개인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누가 어찌됐건 나만 아니면 돼. 예수 믿는 이유가 나만의 구원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성경이 전하는 말씀과 다를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만 축복받으면 돼. 남이 죽든 말든 너만, 이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나만을 위한 구원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방식과 방법과 과정은 어찌 됐든 간에 천국만 되면 가면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법도 상관없어요. 잔혹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만 천국 가면 돼.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다 아시다시피 담임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인가 29일인가 하여튼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대단했어요. 모든 방송국이 취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기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외면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천국 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틀림받는 게 뭐가 나쁜 것이에요.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였다는 것이죠. 취재할 때 비아랑거리면서 당신들 여기 있어, 나는 가. 아이고 어떻게 여기서 당신들 죽을 텐데 우리는 떠나는데, 막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요.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불렀는데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 나만 뜨면 돼, 당신은 죽든 말든 나만 가면 돼 라는 그 집단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짙었는지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로서도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 구원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나만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이 받았다는 것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Save to save. 잘 표현된 모토입니다. 우리가 그런 건 참 우리가 또 닮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Save to save.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은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것은요, 희생하지 않고 이기적이면 절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버려야 돼요.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희생도 없으면 그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돼서 그들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금 얼마나 짭니까? 그들 하여금 짜게 만들어서 영생수를 막 머시고 싶은 그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깨끗해져서 우리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드는 것, 공포가 오니, 두려움이 오니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버리고 내가 바로 믿을 만한 것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외에 신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나만 잘 되면 돼, 이기적인 이 마음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언제라도 갈아치울 마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뜻을 바로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서 주님의 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베푸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존재하지도 또한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허상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전 인류를 위한 구세주는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유형과 무형의 존재가 신이라는 이름으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은 곧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은 온갖 잡신을 섬기는 다신 국가였어요. 다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자연의 움직임과 원리에 신들의 힘이 작용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다신교는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뭔가 다른 능력이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었습니다. 그게 다신 국가입니다. 이렇게 다신교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1계명인 바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모두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 파스칼의 팡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빈방이 존재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빈 공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 채우려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우려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결국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 누구와도 결코 공유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찾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성도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늘 자부해요. 그러나 스스로 하고 싶은 일만 추구한다면 결코 성도의 바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1계명을 어긴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주신 제1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순수성과 절대성이 많이 퇴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이 살 수 있게 되면서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의학을 믿는 것이 대세가 됐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여러 여가 생활과 사회 활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취미로, 외로우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리저리 옮기는 철새와 같은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편리와 이익과 사고방식과 조금만 다르다고 판단되면 쉽게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고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순교까지 감수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중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살인을 하고 강간하고 다른 수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감수해야 하는 밖의 이유가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의 원형극장, 운동 경기에서 펼쳐지는 여러 행사에는 바로 로마 황제 숭배를 포함한 다신교 우상 숭배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받기 시작합니다. 지탄받기 시작했어요. 쟤들은 왜 저래? 저들은 뭐야 도대체? 이 나라 시민 아니야? 뭔데 저렇게 따로 놀아? 뭐가 잘났길래 저러는 거야? 점점 위험의 모습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사 문제. 기독교인들이라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제사 문제입니다. 온 가족이, 온 문중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 제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사는요, 종교 행사입니다. 그들이 말하기에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야, 조상에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게 뭐가 나빠? 맞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이 다 갖춰져 있고 음복을 하고 지방을 태우고 또 그들의 세상의 사상은 뭐냐?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평소에 그렇게 착했던 어른이었는데 이 문제가 딱 직면하게 되면 돌변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 다른 인간적인 것이라면 이해하고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살벌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문제로 많은 가족들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코 우리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많이 고초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네로 황제로 인해서 AD 64년에 로마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네로는 이 모든 화재 혐의를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서 책임을 떠넘겨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초기 순교자들은 네로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받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졌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타협하면 됩니다. 황제도 믿고 예수도 믿으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예요. 그들이 회유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 네가 믿는 신 인정해. 그러니 우리가 믿는 신도 인정해. 그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황제도 신이라고 여겨줘. 그리고 네가 믿는 신도 마음껏 믿어. 그거 갖고 우리는 아무런 타치 안 할 거야.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나 너무 간단한 그걸 안 했기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주님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평소 눈에 가시 갔던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참하게 죽였다는 것이에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후 2세기 들어서 트로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배교하는 자는 용서하고 끝까지 유일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벌했어요. 이게 계속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다신교를 섬기는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일신을 섬기다는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가혹하게 핍박을 받고 죽었어요. 이처럼 진정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설렁설렁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믿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시인하는 그것도 큰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해요. 사실은요. 그러나 정말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것,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생명조차도 바꾸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전합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이처럼 교회는 언제나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져 왔음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몫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그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가 도리어 기독교를 확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복음을 더욱더 확대케 하는 기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초와 순교의 장면은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을 분명히 증거하게 됐어요. 사람은요 확신 없는 곳에 생명한 겁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순교할 수 없어요.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명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기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확실한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홀로 하나신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홀로 계신 분이세요. 세상에는 신이라 칭하는 많은 신과 주가 있지만 참으로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가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모두 그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인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지 않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이루셨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경배와 충성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왕들은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종이었고요, 그 백성들은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원하는 것은 생명이라도 기꺼이 바쳤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한나는 여호와를 노래하여 이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인류의 온 우주 만본의 왕이십니다. 그는 모든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권세와 위엄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들은 교만하지 마. 니 같은 것도 없어도 돌들 통해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성도는 전제군주제에서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우리를 반드시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날마다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대상도 신으로 인정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된 우리의 책임이에요. 또한 그래야만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신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도우시고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그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꽉 채워서 다른 그 어떤 것들로 비좁게 들어갈 수 없겠고 꽉 주님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 그 한 분 외에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었던 거짓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신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나의 천박했던 것들, 나의 어리석은 것들 다 걷어치워주시고 오직 한 분, 오직 그 한 분만, 오직 그 주님 한 분만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을 우리가 계산으로 따져서 내가 유익이 있고 내가 이익이 있을 때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랄 때 가고 주님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주님이 살라 할 때 살고 주님이 죽으라 할 때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일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늘 만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